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핀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한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인정한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지를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다하는 자는 근심을 다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인생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전도서를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최고인 마냥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하나 잘 되게 하려고 많이 배우고 잘 살아보려고 돈을 열심히 벌고 또 남보다 나아 보려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남보다 나아 보려고 더 높아 보려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러한 인생을 놓고서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참 보잘것없는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인생은 어떤 것이냐 이제 살펴봅니다. 그 첫째가 인생이란 수고다라는 겁니다. 수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은 수고합니다. 수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깨달지 못하고 뭐 인생이 복되다라고 뭐 여러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낙관주의자들은 인생이 고난이 있으므로 살 맛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고난이 없다면 뭔 재미로 살겠느냐 그래요. 이게 낙관주의자들입니다. 어차피 당하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겠죠.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궁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인생은 이 땅에서 살면서 괴로운 것이에요. 수고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럴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최초의 우리 시조 아담 하와를 살게 할 때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로부터는 바로 인생이 이렇게 전락되어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행복을 찾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참으로 괴로운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너무너무 행복한 아름다운 삶이었지만은 마귀의 깨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부터는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삶과 하나님 밖에 있는 삶 이렇게 다릅니다. 인생은 죄를 짓고 나서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수고와 번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도서 2장 23절에도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을 쉬지 못함이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말씀. 사람이 아무리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할지라도 마음에 쉼이 없어요. 슬픔과 수고뿐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죄진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이마에 뭐 해야죠? 땀을 흘려야. 땀 흘리는 것이 수고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본래는 에덴 동산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수고 안 하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아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이마에 땀 흘릴 때마다 어디를 생각했을까요? 에덴 동산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저기서 계속 살았더라. 그래서요. 인간이라는 것은 이 DNA라는 게 이게 유전자로 내려오면서 사람이 그 마음에 누가 뭘 가르치지도 않아도 사람은 스스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평생 930세를 살면서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 이 땅에 수고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돼 있고 종교를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스스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수고와 번뇌로 인한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간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걔가 하는 얘기 그래요. 자기가 제일 고민한 게 그거라네. 인간 세상 위에 또 다른 뭔가 있겠는데 걔는 복음을 모르는데 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아담 때부터 쭉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 수고다. 고생이다. 고생.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생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날 수 있다면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란 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우리말에는 그 약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약하다, 연약하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 반면에 중국말은 참 좋은 말이 있어요. 추이. 추위를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다쳐놓으면 부서질 것 같고. 그래서 인생은 스스로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약하지 않으려고 강한 척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봐도 그렇잖아요. 더 내가 너보다 강하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목소리가 높아져야 되겠죠. 나라와 나라 지간에도 서로 시비 붙게 되면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아주 강한 목소리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은 경제에 약하면서도 그게 사람이에요. 동물 세계를 보게 되면 동물들도 서로 자기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물들은 이빨을 보이는 거죠. 으르렁거린다 그죠? 이빨을 보면 까불지 마.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인간은 얼마나 약하냐.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스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인간이 아무리 뭐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지만은 인간은 심히 약한 존재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굳게 해놓은 걸 인간은 곧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걸 볼 때마다 두려워가지고 점점 멀리 갔겠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인간은 심히 약하다. 근데 자기가 강하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가 힘이 대단한 줄로 착각합니다. 그 전에 한 20여 년 전에 어떤 깡패 출신이 되는 사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에이 뭐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어야지. 진짜 그런 사람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다 마당에 돌을 깔고 앉아서 이제 얘기 나누더라고요. 그래요? 그 주먹이 그렇게 센가요? 그럼 한번 그 주먹으로 이 돌을 바위를 한번 쳐보세요. 자기 주먹을 믿으라는 사람이 돌바위는 못 치더라고요. 그 주먹이 뭐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돌보다는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믿으라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뭐 대단한 줄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것을 계획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걷어가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것도 인간은 어디에 매여 살죠? 코스에 매여 살지 않습니까? 코스. 자기가 대단하다면서 그 코스에 매여 사는데 코스를 내가 주관하는 거 했더니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지.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된지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뭐가 강하다라고 뭐가 세다라고 뭐가 능력 있다라고 호장담할 것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심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이런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게 되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돈은 자기가 벌면 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한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연약한 존재다. 끝으로 인생이란 번뇌입니다. 번뇌.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16절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이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예루살렘 먼저 있었던 자들보다라고 했을 적에는 먼저 있었던 자는 아버지 다윗하고 또 그 다윗 먼저 누가 있었어요? 사울 왕.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참으로 지혜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고 적고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8절 말씀한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다? 번뇌가 많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근데 요즘 부모들은 애들을 거기서 죽여 살고 있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 죽여 살래요? 공부하라고 그래요. 이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을 아주 스트레스를 팍팍팍팍
쥐어주는 거예요. 애들을 살구자고 하는 거예요.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선생들은 더 난리치고 이 애들의 장래를 어떻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죽은 지식을 그저 머리에다 막 부어 넣어가지고 애들이 머리 터질 지경이에요. 부모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너무너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근심만 가득 집어넣어줘. 그래서 요즘은 학생아들이 자살하는 게 그리 많아요. 자살도 쉬운 것 같아요. 애들은 충격만 받으면 층집에서 살기 때문에 푹 떼내려면 끝나는 거예요. 작년인가 연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애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야 빨리 숙제해. 그랬더니 창문에서 떼내려서 죽어버렸어요. 학교에서 기가 막히게 시달림을 받고 왔는데 또 집에 와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내가 안식처가 도대체 어디냐. 애가 떨어져서 죽은 다음에 어머니가 아래층에 내려와서 애를 안고 부들겨하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그런 영상이 나왔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냐. 공부를 왜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지를 못하게 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번뇌다.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저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참 그래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인생이 번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어제 말씀을 드리듯이 인간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큰 공간이 있는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마음에 꽉 채워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해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모든 부모들은 공부 잘하게 돼 애들이 뭘 할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면 뭐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겠죠?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뭐 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뭐 할 건데?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결론 그거죠. 돈이죠, 돈. 얼마나 어리석으냐. 정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부모나 자식이나 다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뭘 더해줘요? 희락을 더해줘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식은 번뇌예요. 고생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죄인에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장 덧치면 26절 나오잖아요. 2장 26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이 돈을 애써 벌어서 쌓아서는 뭔 짓을 하는지 아세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고스란히 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나와요? 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라. 공부 잘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지식과 또 즐거움을 주고 또 뭘 더 해줘요? 악인들이 악을 탁을 벌어서 장지해 놓은 그 돈을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삶을 택할 것이에요. 지금도 애들한테 공부 잘하라고 죽여 살굴 거예요. 그래서 없는 돈을 팔아가면서 과외를 시키고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 자라. 이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와 재산이 많았어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재산과 지혜가 많았죠? 왜 그렇게 됐죠? 솔로몬이 장사해서 벌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왜 솔로몬한테 그걸 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지 몰라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구한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나한테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는 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딱 맞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마. 네 앞서 네 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 수도 더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와 부와 수가 그렇게 누린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또는 자기 자신이 매일매일 누구의 기쁨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바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통해서 인생이란 어떤 것이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